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만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만. 자, 오직 주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다 되겠지요.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신앙의 근거고 신앙의 뿌리입니다. 오직 주만, 오직 그만. 자꾸 우리는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돈이나 또 세상의 권력자나 힘 있는 자나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데,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6절 말씀 시편 62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안전하십니까? 자,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의 예배를 막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넘어가요. 항상 넘어가요. 늘 넘어가요. 제가 보면서 항상 보면은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 예배가 항상 우리가 뭐 수요 예배가 됐든 금요 예배가 됐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못 나와도 좋습니다. 주일 예배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소홀하게 되고 그 예배를 놓치게 되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삶의 초점은 예배에 두고 살아가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물질적인 뭐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주택을 살 수도 있고, 빌라를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요, 통장에 수억 수십억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물질을 지키는 방법도요 예배입니다. 그 물질을 이루는 방법도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의 최고의 모든 것의 집합이 뭘까요? 그게 예배거든요. 5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입니까? 오늘 저 고한영 목사를 통해서 또 설교를 합니까? 그러면요, 비록 제가 준비한 여러가지 성경 말씀과 예화와 여러가지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지만, 자,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렇지,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온유하지 못했을까?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왜 더 말씀 치우지 못했을까? 더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을까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오직 그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십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도 재밌는 표현으로 보면요, 예를 들자면 주일 예배로 표현하자면, 물론 늦지 않으시면 좋겠지만, 자, 11시 예배인데요, 어떤 분은요, 아침에 남편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오늘 예배 못 가겠어. 기분 팍 상했어. 자, 예배를 안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 됩니다. 마음 상해도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가면 목사님 설교 시간 다 끝났는데 예배 끝날 때쯤인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설교를 못 들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일찍 나와서 먼저 경건하게, 정말 우리가 보통 예배의 부름, 또 성령의 임재, 그리고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부터 시작, 일찍 와서 다 준비하고요, 또 예물도 미리 다 준비하고요, 성경 말씀도 몇 장 다 펼쳐놓고요, 준비가 딱 되어 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시절에 보니까요, 준비 안 된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역자회의를 딱 갔더니요,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목사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 2살, 3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요, 아니 오늘 그래도 이게 교역자들이 모이는 자리고 예배를 드린 자리잖아요. 그러면요, 되게 이제 주보도 있어요. 주보도 있으니까 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미리 와서 좀 준비만 해놓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그러면요, 우리가 딱 보면요, 사도행전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 사도행전이잖아요. 대충 몇 페이지쯤 되겠거나 딱 펴면 되잖아요. 세상에 목사수를 받으신 분들인데 사도행전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막 뒤져보고 어디 있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막 구약을 찾고 앉아요. 신약 성경인데 왜 구약을 찾고 있고,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인데 왜 말라기 쪽을 가다 왜 끝에 요한계시록을 찾고 있고요. 장난 아니고 있는데 목사님 이미 지나가서 성경 읽고 있는데 아직도 뒤척거리다 보니까 민망하니까 덮어놓고 찾은 것처럼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목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도 보면요, 그래도 권사님 장로님이면 성경 말씀 딱 한 번에 찾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 제가 2번, 3번 읽어주는 동안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거야? 막 긴장하고 막 찾고,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죄인이지만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 왔습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로서 미리 오늘 목사님이 오늘 시편 62편 1절 12절 말씀을 탁 펼쳐서 책밖에 탁 꽂아놓고 탁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탁 기도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찾지도 않고, 예배 중에는 막 뒤적거리고 앉아있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요,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 성경을 물론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어디에 붙어있고 어느 구절까지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준비로 이렇게 성경도 찾아놓고 찬송가도 찾아놓고 딱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이런 준비 안 된 모습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의 마음 자세인데, 예배도 방금 약간 예배 얘기다 읽어봤는데요, 예배는요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혹여 오늘 싸워도요, 난 오늘 예배에 실패할 수 없다, 가는 거예요. 목사님 축도할 때 도착했다,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예배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예배를 막는 일, 방해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특별히 이제 사역을 지금까지 21년 동안 사역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주일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항상 느끼는 거예요. 특히 귀신 내쫓는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요, 100번이면 100번이고 1000번이면 1000번이고요. 21년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오늘 뭐 화요일이다, 뭐 목요일이다, 아니면 뭐 며칠이다, 이렇게 교회, 도리교회 찾아오는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이 딱 약속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알아서 오시겠지 그러면은요 딱 전화가 와요. 10분 남았는데 전화가 이제서 와요. 1시간 전에 해준 것도 아니고 전날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 하고 전화 와가지고 오늘 못 갑니다, 상담 못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요 배가 갑자기 아파요. 기가 막히죠. 다른 날 아무 날도 안 아픈데 바로 그날 배가 아파요. 그리고 바로 그날 아들이 성질을 돋궈가지고 한번 막 대판을 싸우니까 마음이 팍 상해버려서, 오늘 바로 그날 왜 전화번호도 되어 있지 않은 차가 딱 주차를 가로막고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가놔서 나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게, 왜 이 차가 이날 항상 우리 주민차가 아닌데 왜 여기를 막고 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뭐 싸우는 일, 뭐 하는 일, 배가 아픈 일, 기타. 그리고 또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경우에는요, 교회가 되고 저는 막 얘기하죠. 그냥 요 앞에 있는 교회 가, 뭐하러 도리교회 갈 필요가 있어, 너무 멀어, 그 가까운 데가, 자꾸 막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요 사람들이 그걸 다 넘어가요. 그래서 100번이면 100번이고 1000번이면 1000번이고 항상 그 시간, 그 날짜.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예전에 우리 원장님 한창 상담하실 때 보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이렇게 오전에 뭐 2타임, 뭐 오후에 뭐 3타임, 4타임, 오늘 5명, 6명이 상담 잡혀 있는데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근데 오전 타임, 오후 타임이 다 취소된 적도 있어요. 근데 보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늘 온다고 한 아들이 격동을 일으키면서 안 가 하고, 저는요 난 도리게 안 가 하고, 가면 죽어 그러더니 하니까 엄마가 그래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애가 죽겠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려고. 그러니까 취소 사연, 이래서 취소, 이래서 취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오늘 안 돼. 내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사악한 마귀가 막 격동하면서 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어. 그래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차가 막혀서 못 가고 목사님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설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단 마귀가요 설사를 나게 만들고 두통을 만들게 만들고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을 들게 만들고 별의별 생각을 다 만들어서 교회를 못 가게 예배를 못 드리게 기도를 못 받게 막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요 예전에도 많고 아마 앞으로도 많겠지. 그래서요 예배를 비유하는 거고 그렇지만요 뚫고 가야 돼요. 비가 와도 가는 겁니다. 눈이 와도 가는 겁니다. 방해가 있어도 가는 겁니다. 늦었을지라도 가는 겁니다. 부부싸움 했을지라도 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뚫고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마치요 예수님께로 나올 때 보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있는데 저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는데 어떡합니까? 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왔는데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아니 남의 집 지붕을 뚫었으니까 나중에 다 보수공사해줘야 되고 얼마나 물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째 우리 지붕을 뚫느냐? 예 물어주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강청하고 강청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걸어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실 모두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도리개석 식구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한국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 모든 사모님 모든 장로님 권사님 제사님들이 응답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를 원할 겁니다. 신앙 성장하기를 원할 겁니다. 승진하기를 원할 거고 진급하기를 원할 거고 교회 부흥하기를 원할 거고 능력 받기를 원할 거고 나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가 있다면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갈 때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 대서양을 항해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배가 섬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아주 망망대한 가운데까지 왔는데요.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오고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조차도 막 두렵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배가 큰 배인데도 무서워라 하고서는요. 이거 배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자꾸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풍랑도 점점 더 크게 일어나고 그러다 혹시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거나 배가 깨지면 어떤가 막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두려워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마음을 갖다가 근심 걱정 염려 막 하고 있는데요 이 근심이 가득 쌓인 어른들 사이를 거침없이 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꼬마 어린아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의 얼굴에는요 무서워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잘 놀고 있는 거예요. 철이 없어서일까요? 어쨌든 그래서요 하도 무서워하던 어른들 한 명이 야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네 안 무서워요. 저렇게 시퍼런 바닷물이 막 백전을 마구 때리고 막 파도가 막 배 위에까지 막 올라오고 그래 무섭지 않느냐? 그런데 너 참 담력이 좋다. 안 무섭니? 그러니까 무섭긴요? 뭐가 무서워요? 이러면서 안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어린이가 무섭지 않은 이유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 아빠가 선장님이라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그 꼬마 아이지만 아빠와 함께 이 배를 타고 이 코스가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서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 해안에서 어디까지 이거를 이 아이는 이 아빠와 더불어서 100번도 500번도 다녔을 겁니다. 왔다 갔다 하고 이보다 더한 풍랑도 만났고 더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빠는 명확한 코스를 가지고 암초가 있는 데는 피해 갈 것이고 풍랑이 이만큼 일어도 충분히 그걸 갖다 지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사고 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위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빠가 선장이라는 사실을 이 아이는 믿고 아빠가 늘 잘 해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천진난만하게 이 아이는 뛰어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배에 타고 있는 관광객들은 선장님이 내 아빠 엄마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선장님과 함께 이 여행을 100번 1000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렵겠죠. 여러분 마치 이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봅니다. 사람 봅니다. 환경 봅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못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까먹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초고성능 컴퓨터 1000대 만대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더 똑똑하십니다. 더 광대하십니다.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이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파도 풍랑이 이럴지라도 잠잠하라 고요하라면 파도까지도 풍랑이라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좌우에 그 홍해 바다를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송장 만드신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골리앗을 꼭 부러뜨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거예요. 우리 도리교회가 훗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교회가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세상 헛된 거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수님들이요, 대학교에서 적어도 한 20년 이상 가르치면 되게 보통 시간 강사하다가 그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인정받아서 이제 시간 강사에서 이제 정식 채용된 강사가 됐다가 이제 전임 강사가 됐다가 그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조교수가 엄청난 거예요. 조교수, 그리고 부교수, 그리고 정교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20년 이상 되신 그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요, 학생들을 딱 보면은요, 자질을, 가능성을 딱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 4년 동안 어떤 그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발제를 하고 어떻게 수업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또 뭐 유학 간 애도 있고 거기서 공부해서 박사 따고 돌아온 애도 있고 또 세상에 나가 성공한 아이도 있고 수많은 아이들을 보았고 가르쳤고 20년을 하다 보면은요, 1학년인 때 수업 시간에 딱 들어왔는데 그 아이의 수업 듣는 태도와 질문하는 거를 딱 보면은요, 감이 딱 온대. 이 아이는 장학생이 되겠다. 이 아이는 4년 동안 장학생 되겠다. 이 아이는 공부해서 우리 같은 교수 되는 길을 가겠다. 아,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아이겠다. 이게 딱 온대요.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20년을 하면은요, 노하우라 그러잖아요. 이게 딱 전문가적인 지식이 딱 생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교수님보다 더 전문가 누구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전문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오래전에, 벌써 오래됐네요. 진짜 오래됐네요. 제가 막 운전을, 정말 운전 못하던 제가 아주 천신난고 그때 드디어 운전을 익혀가지고요, 장동면허를 9년인가 10년 만에 드디어 탈출을 해가지고요, 면허를 드디어 가지고 있었지만 드디어 달릴 수 있는 면허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선 그 당시에 프라이드 번호 2717, 인천 34 2717이라는 번호를 갖고 있는 프라이드를 타고서는요, 제가 우리 아이를 태우고 충청북도 충주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떨리더라고요. 왜냐면요, 첫 충주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첫 강화도 갔다 온 게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첫 충주를 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사실요. 왜냐면 고속도로 타본 적이 없거든요. 무섭거든요. 강화 갔다 온 게 다예요. 무서워요. 그리고 근데 그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탁 시작하는데 처음에는요, 침착하게 탁 가다 보니까요, 잘 갔어요. 근데요, 이 정도가 계기판이 100km구나 탁 해서 그래 안심이다 하고 쫙 가는데, 세상에 제가 한 반쯤 왔을까 싶어서부터 충주까지, 인천에서 충주까지 안 막히면 2시간이거든요. 막히면 3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인데요, 1시간쯤 왔을 때 저는 내 인생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시간쯤 왔을 때 계기판이 갑자기 0이 되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데 계기판이 0이 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내비가 있으면 내비가 알려주잖아요. 내비에도 내비 속도가 몇이다 나오는 내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계기판 하나만 보고 가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80으로 가고 있는 건지 110으로 가고 있는지 앞에 그냥 고속 카메라가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너무 빨리 가면 또 찍힐 건데 그것도 문제고 옆에 있는 차는 내가 느리게 간다고 빵빵을 대는데 나는 초보 운전자인데 이 100km를 유지하면서 거기를 간다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식은땀이 등골에서 막 식은땀이 막 그냥 막 옷이 다 젖을 듯 하고 진땀 빼면서 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의 속도를 가늠해 보면서 얘보다는 느리게 가야겠다 얘보다는 빨리 가야겠다 감안을 하면서 가는데 도착하는 1시간 동안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땀 났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사고 없이 도착했습니다. 충주에 도착하자마자 제가요 정비소를 찾아가지고요 그 정비소에 가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이 차가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요. 속도계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딱 열어보더니요. 이거 뭐 긴 철사같이 생긴 건데 철사를 쑥 빼더니 이게 걸려 있어야 되는데 빠졌네요 하고 쑥 빼버리더라고요. 이게 걸려 있어야 된대요. 근데 쑥 빠지니 제가 1시간 내에 고쳐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저는요 2시간 동안을 막 20시간처럼 그런 느낌처럼 식은땀 빼고 왔기 때문에요 기절했어요. 거기 와가지고요 완전 넉다운 돼가지고 완전 그냥 무사하게 옹기 기적이다 한다가 2시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갖고 걸어서 정비소 갔더니요. 자, 다 고쳐놨습니다.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타니까 계기판이 다시 쫙 20km, 30km 올라가. 여러분요, 자동차가 고장나서 고속도로 가운데 얼마나 속도계가 도대체 내가 얼마나 달리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자,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해결되더라고요. 5만 원 받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거 있다면 그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요, 우리가 내 행복을 위해서도요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이런 것 아니더라도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영적인 부유함이 있고 육적인 부유함도 있고 세상에 승리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유례와 균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예전에 저희 교회 한참 많이 어려울 때 교인들이 많이 떠나는 고통을 겪었을 때 그때 제가요 하나님께 막 굉장히 마음이 너무 상했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너무 죽고 싶을 정도, 진짜 죽고 싶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정말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봐서도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저에 대한 꿈, 언약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꿈과 언약이, 고한영 목사가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 주신 약속과 꿈이 있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더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담임 목사인 저의 꿈 얘기, 언약 얘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되긴 뭐가 돼, 아직 떠나진 않았지만 뭐가 돼, 어느 천년에 돼, 그런 꿈 얘기만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그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면은요 마치 예레미야 신경처럼 내 가슴이 불이 붙는 듯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이 마음을 주시니까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비전 얘기, 언약 얘기, 꿈 얘기 질색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 오늘부터 안 할 겁니다. 나 안 할 겁니다.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그 꿈은 너무 큰 꿈이고 너무 큰 언약이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저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내 마음으로만 믿고 기다릴게요. 얘기 안 하고 그럼 하나님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참겠습니다라고 딱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제 영의 귀를 열어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뭐냐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지금은 그러니까 꿈을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꿈과 언약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하면 싫어하는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인들이 맨날 저 얘기하고 맨날 꿈 얘기하고 맨날 언약 얘기하고 아우 싫어 언제 되는 거야 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다 결국은 그거 싫다고 떠난 사람 많고 더 이루어진다고 떠난 사람 많은데도 하나님은 떠나도 되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꿈과 언약을 증거하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지금은 내가 너에게 준 꿈을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너의 꿈과 언약을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면인 줄 알았는데 되게 길네요.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어쨌든요. 자 그게 벌써 한 8, 9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말하라고 하셨다면요. 담대하게 세상에 싫다 하더라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고 그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있는 사람들은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네가 말하는 그 꿈과 언약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의 근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리의 부흥도 도리의 언약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게 되는 우리 도리의 부흥, 도리의 비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끝까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내일 옥에서 끌어내서 사형시키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는 상황인데 근데요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빌더라 라고 성경 나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 베드로의 상황만이 아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주혜정 목사님들만이 아닌 일반 평신도들도요 다 저마다의 어려움, 고통, 아픔, 눈물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영적 문제든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한 하나님을 부르짖음 있습니다. 자, 옥에 갇힌 상황입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 바로 이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주셨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다 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면요 또 말씀이 나와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요 엄청 얻어맞았어요.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을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성령이 일하셔서 옥토가 지진나는 것처럼 흔들고 무너하더니 착고에 매여 있었던 모든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성경의 말씀 중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지만요, 저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게 저는요 표현을 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내용인데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리고 그 얘기가 한마디로 이 맹인인데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뭐 소리치지 마라 그러는데도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예수님 부르지. 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이 맹인의 기도,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 보지 말고 헛된 것 따라가지 말고요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붙들고 엉뚱한 붙들고 앉아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방언 2시간 동안 따라하기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마귀방언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목사는 그게 마귀방언인지도 몰라고 성령방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능력방언인 줄 알고 전부 다 우월을 따르고 있다가 마귀방언 터지고 따르고 있다가 왜 이렇게 뒤통수가 당기지, 따르고 있다가 뭔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방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회개 기도문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요 그거 따라하면은요 죄가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걸 갖다가 잔뜩 갖다가 몇 시간씩 그거 갖다가 똑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똑같이 그걸 갖다가 100번씩 200번씩 읽으래. 아무 의미가 없어. 성령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 맹목적으로 그걸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를 붙드세요. 마귀방언 붙들고 있지 말고 쓸데없는 회개기도만 붙들고 있지 말고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자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우리 도리교회 속한 모든 주의 종들 성도들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도리교회 주신 부흥과 언약이 이루어져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 생명 다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만이, 오직 그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